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시간, 두 번째 시리즈 말씀 두 번째이고요. 안식일을 완성하신 예수, 안식일을 완성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올해 1월 첫 주일 예배에 강성민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이 시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지금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일상을 살아가다가 내 삶에서 내 시간에 하나님 이때 이렇게 일해주세요, 하나님 이때 저렇게 일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이거 해주셔야 돼요, 저 시간에 이거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초청했다면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거보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때가 내가 따로 정한 시간이야, 이 시간은 내가 따로 구별했어, 이때는 내가 너희들을 만나는 시간이 될 거야, 이때는 내가 너희들에게 역사하는 시간이 될 거야, 이때는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하고 복을 주고 돌파케 하고 승리케 하는 나의 절기의 때야, 나의 시간이야 라고 말해주신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으로 이제까지는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마치 끌어당기듯이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이미 구별해 놓으시고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시간표 안으로 내가 나의 시간을 정렬시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스무스한 역사 가운데로 함께 걸어갈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레위기 23장 3절의 말씀,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레위기 23장 2절 요 앞쪽의 말씀에서 뭐였습니까? 이것이 너희들이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뭐다? 절기이다 라고 했죠. 제가 절기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appointed time이라고 그랬잖아요. 뭐예요? 따로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날,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가 바로 내가 따로 구별한 시간이다, 내가 따로 거룩하게 한 시간이다, 이때를 지켜라,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절기, 그 시간은 뭐라고 해서 카이로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선포하시면서 처음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처음 우리를 초대하시는 첫 카이로스가 뭐냐? 안식일이에요. 레위기 23장 2절에서 이것이 너희들이 지켜 행해야 할 나의 절기들이니 라고 한 다음에 바로 다음 구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라고 해요. 안식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레고리력, 우리의 태양력으로 봤을 때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 그 시간에 지키죠. 근데 우리는 그렇다면 왜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하는 걸까? 그리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는가? 그 질문에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우리의 주일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에 정렬된 시간일 거라는 확신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먼저 질문해야 되는 건 뭐냐? 안식일이 뭐냐를 먼저 질문하셔야 돼요. 안식일이 뭐길래 하나님이 이토록 이건 나의 시간이야, 나의 절기야, 나의 카이로스야, 아주 중요한 날이야, 너희가 성회로 모여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성경 안에서 안식일의 의미는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어쩌면 더 잘 알고 있는, 안식일이 처음 언제 등장해요? 천지창조 때 등장하죠. 그죠? 엿새 동안 하나님이 온 우주, 지구와 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이후고 이르시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일곱째 날에 어떻게 해요? 안식으로 들어가십니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러니까 따로 그 시간을 거룩하게 복을 주시고 그 시간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복되게 하사 거룩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절기예요.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여 복 주고 거룩하게 한 시간. 이는 왜냐? 이런 단어 중요하다고 하죠. 이는 왜 그렇게 하셨냐면, 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안식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이라는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따로 구별하신 여호와의 시간 카이로스로 삼으신 그 이유가 창조를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안식을 취하시면서 그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신 창조주라는 걸 선포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첫 번째 목적,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성회로 모여서 함께 공포하고 외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뭐다? 피조물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유대인 저자인 아브라함 헤셀은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은 만물에게, 인간뿐만이 아니라 만물에게 누구를 찬양해야 하는지를 가르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평일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우리의 예배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이 여호와의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라고. 내가 평일 동안에 마치 내가 내 삶의 주인이냐, 내가 내 삶의 왕이냐, 막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도 안식일이 오면 깨닫는 거예요. 맞다. 나는 피조물이었지. 나는 이 땅을 창조주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피조물이었지. 그걸 잊으면 안 되지.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백성들아, 함께 모이자. 우리 잊지 말자. 마치 내가 내 돈 벌어서 사는 것 같고 내 노력으로 사는 것 같고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듯 하지만 아니야. 우린 피조물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거야 라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셨다라는 뜻을 창조를 종결하셨다라는 뜻으로 아시면 안 됩니다. 자, 그거 하나 질문해 볼게요. 지금도 가장 명확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는 영역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이 어딜까요? 어디요? 축산? 출산. 그것도 그렇죠. 또 우주 팽창. 그렇죠. 또 내 몸. 그렇죠. 또 근데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가장 위대하게 진행되고 있는 창조가 있습니다. 이 모든, 지금 여러분들이 말한 우주의 팽창, 몸의 성장, 출산,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멈추지 않는 역사가 있어요. 뭘까요? 시간이에요. 시간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팽창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일은 이미 창조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일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의 역사입니까? 시간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서구적 시간 개념에 묶이시면 안 돼요. 나는 시간에 쫓기고 있고 시간이 나는 시간을 막 따라가야 되는 그러한 걸 갖고 계시면 안 돼요. 내일은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일이라는 건 없어요. 내일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시간을 지금 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매 순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인 거예요. 바로 1초 후에 지금 내가 숨을 쉬는 것도 시간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이 일상의 매일매일의 삶에 영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한 날이 있는데 그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인 거예요. 이 모든 창조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매일의 삶의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삶에 지금도 나는 창조주의 은혜 아래 살고 있지, 지금도 나는 창조주의 역사 아래 살고 있지라는 걸 기억하면서 한시적인 이 땅에서 영원한 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 언제냐?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말씀으로 예수를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창조는 멈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를 완성하셨다라는 건 창조를 종결하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창조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의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아래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1초 후의 숨결 그 시간을 창조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당장 지금 숨이 꼬꾸라져서 죽을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그분의 통치 아래 사는구나. 그것을 기억하는 주일, 안식일이 되시길 바라요. 근데 안식일이 주일 맞아요? 이 질문은 뒤에 답해 드릴 테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그것이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한시적인 이 땅 안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 안에서 영원의 시간을 경험하는 날인 거예요. 두 번째 안식일의 의미는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아까 봤듯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쉬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너희도 그날을 거룩하게 여기라 하면서 안식일의 의미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연결시킵니다. 근데 신명기 5장에 와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광야 2세대죠. 이제 약속의 땅을 취하러 들어가야 되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강론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의미를요, 새로운 의미로 제시해줘요.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자, 12절, 13절, 14절에서는 일곱째 날은 일하지 말고 네 종도, 네 가축도, 네 집에 있는 모든 사람도 일하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한 다음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마지막 구절인 15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의미에 또 하나의 기둥이 생겨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둥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였다면, 두 번째 기둥으로 세워진 기둥, 이제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안식일이 제시된 의미는 무엇이냐? 구원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의 새로운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따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유가 너희들은 원래 종된 자들이었다. 애굽의 종된 자들이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죄의 종된 자들이었다. 어둠의 종된 자들이었다. 그러나 내가 나의 편팔로, 나의 큰 팔로, 능력의 팔로 너희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하였다.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구원하였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너를 내가 구원하였다. 그러므로 너에게 명령하노니 나의 안식일, 나의 시간, 나의 카이로스를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일 동안에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안식일이 되었을 때는 어떤 성회로 모이는 것이냐?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큰 팔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라는 성회로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안식일의 성회를 통해서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구속되고 거룩해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일주일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일이라는 날인 거예요. 구원의 기쁨,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셨다라는 감격, 내가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구원받은 존재라는 그 감격과 기쁨이 주님 내 안에서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즉
안식일의 두 가지 의미는 무엇이냐? 나는 피조물이며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은혜 아래 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이다 라는 걸 기억하며 성회로 모여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나는 죄에서 죽어 마땅한 자였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갔어야 하는 자이고 애굽 가운데 어둠 가운데 이 원수 가운데 묶여 있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기에 내가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성회로 모이는 날, 그날로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자, 그럼 질문해야죠. 유대인들에게는 이 안식일이 금요일에서 토요일 그 저녁 시간인데 왜 우리에게는 이것이 주일이라고 말하는, 태양력에서 말하는 일요일이 된 겁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창조와 구속의 완성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임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중심과 완성은 누구를 통해 이루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완전한 모양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이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창조를 완성하시고 주관하신 것은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마지막 날 부분과 모양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 또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한대요. 왜요? 만물의 창조주가 예수님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우리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주인, 구원의 왕 예수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시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 구원을 이루신 자, 구원을 이긴 자, 구원을 완성하신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창조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확증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뭘까요? 부활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조의 주관자이신 것이고,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모든 창조의 주관자이신 것이고,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구원의 주관자이심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시간이 되면 실은 15장 전체를 읽어보면은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오늘은 발췌해서 읽어본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이 한시적인 시간에밖에 머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여기서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는 뜻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의 이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될 하나님의 시간 절기 가운데 하나인 초실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초실절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카이로스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초실절 날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인 초실절 가운데 계시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새로운 열매, 첫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부활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 이제는 새 창조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새 창조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이제 새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은 당연히 구약시대에 이루었던 천지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이제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걸 고백하느냐? 이제 내가 예수를 통해 뭐가 되었기 때문에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임재승이 아니라 어떻게 됐대요?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신 거예요. 흙이었던 아담이 흙에서 아담이 된 것도 어마어마한 기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은 흙에서 인간을 만드신 것보다 더 놀라운 창조인 거예요. 죄인이었던 내가, 죽어 마땅했던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던 내가, 죄를 이길 수 없었던 내가 어떻게 됐대요? 하나님의 의 그 자체가 되었대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그날 천지창조의 시대를 완성하신 이후에 새로운 창조 시대를 여신 거예요. 그게 바로 새 피조물을 창조하시는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될 때 여러분은 그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왜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심과 동시에 어떤 것을 시작하신 거니까? 동시에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새로운 안식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 곳곳에서 구약 시대의 안식일의 율법에는 완전히 반하는 일들을 여러 번 행하시죠. 밀 이삭을 제자들이 잘라 먹게 하고, 안식일 날 손 마른 자의 손을 펴게 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꾸짖었던 말이 뭐예요? 인자는, 나는 뭐라 그래요? 안식일의 뭐다? 주인이다. 안식일의 새로운 주인이 나임을, 새로운 게 아니죠. 실은 영원 전부터 원래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 라고 말하는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안식은 더 이상 어떤 율법의 규율,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선을 행하는 것. 내가 아버지가 행한 일을 보고 내가 행하는 것처럼 너희도 아버지가 행하는 일을 보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날에, 하나님의 시간인 부활의 날, 그 초실절 날,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천지창조 때 안식일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만남으로 6일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날 모든 일을 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함으로써, 그렇습니다, 나의 6일의 평일의 삶 가운데에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하나님의 쉬시는 그 안식으로부터 내가 나아갈 때에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이 주일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왜 주일에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가?
왜 믿음의 선조들은 그토록 주일 성수가 중요한 것으로 말했는가? 이 시대의 주일 성수,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이 마치 어떤 또 하나의 율법이 되고 종교적인 이유가 된 것은요, 여러분들 거절하셔야 돼요. 우리는 종교적 이유로 이것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시간이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근데 왜 모입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 내가 이 땅에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 새 창조를 이루신 이날에 예수께서 이루신 그 역사,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신 그 역사, 그곳으로부터 내가 월요일날 나아갈 때, 화요일날 나아갈 때, 수요일날 나아갈 때 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다 이루었다, 그리고 7일날 내가 쉬겠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부활의 날에 나의 안식에 동참하여라 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이 시작된 새 피조물의 새 창조의 완전한 완성, 그리고 우리 구원의 역사의 완전한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사 이 땅 가운데 새 땅과 새 하늘을 창조하시는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에 우리가 그 한시적인 이 땅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했던 것처럼 동일해요. 이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성회로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무엇이냐? 그 나의 구원이 완벽하게 완성되는 그날, 나의 새 피조물의 창조가 완성돼서 예수가 재림하셔 나에게 부활의 옷을 입혀주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없이 오늘 그 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경험하는 힘으로 우리의 평일 6일간의 시간에 이기는 자로서 살아가는 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요, 시간의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시적인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영원히 개입하고 침노하는 날인 것입니다. 카이로스, 에베소서 5장 16절,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절을 아껴라, 이게 카이로스라 그랬죠. 카이로스를 아끼셔야 돼요. 한 번 한 번의 주일 예배를 아끼셔야 돼요. 유스들아, 그냥 엄마 아빠 따라서 이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게 하면 안 돼. 이날 너희들이 이 카이로스를 아껴야 된다. 이날 주님을 만나야 돼. 구원자를 만나야 돼. 그래야 학교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매일매일 주일 예배로 모일 때, 오늘 진양이, 성훈이 저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하려고 씨름하는 모습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씨름을 주일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설교도 집중 안 되는 것 같고 다 집중 안 되는 것 같아도 이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하려는 이 씨름을 주일에 왜 해야 하는가? 그리할 때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들의 새 창조로 새로운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게 주일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안식일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때 영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새 창조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다시금 맛보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는 평일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하여.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의 절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정렬시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내가 들어갑니다 라는 것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양과 방법을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아주 심플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뭡니까? 레위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 성회를 공포하라는 거예요. 성회, 거룩한 모임, Holy Assembly. 우리 어벤져스 영화에서 보면 Avengers, Assemble 이러잖아요. 모이라는 거잖아요. 결합하라는 거잖아요. 함께 그 자리에 나오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여호와의 시간에 나를 정렬시키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백성들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교회가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교회가 모이는 거예요. 나의 시간, 내 할 일, 내 스케줄, 내 필요, 내 약속, 내가 해야 되는 계획,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선순위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시간에 우리가 정렬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의 원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어떤 일부분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내어드리면 그 전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런 원리는 계속해서 나와요. 예를 들어서 11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정의 10분의 1을 하나님이 나의 재정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믿음으로 드리면 나의 남아있는 모든 10분의 9의 재정은 누구의 재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정이 되는 거예요. 첫 열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수확하는 모든 열매들 가운데에 첫째 단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는 모든 농사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의 삶의 농사가 지어지는 거예요. 안식일 또한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주일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새 창조의 주인으로, 구속자로 내가 고백하고 예배하고 나의 모든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이것을 최우선으로 삼을 때에 나의 평일이, 나의 남아있는 6일간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나의 노력, 내가 애쓰는 시간, 내 재능으로 살아가는 시간, 내 은사로 승진해야 되고, 내 은사로 살아가야 되고, 내 노력으로 부부관계 회복해야 되고, 내 힘으로 병을 치유해야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의 힘인 것입니다. 그리고 왜 또 모여야 되는지 성경 안에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로마서 1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 시대의 서신은 우리 시대의 유튜브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영상통화, 줌통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설교도 보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보내고 있고 하나님이 리더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문맹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글을 읽을 수 있는 한 사람이 가정교회에 모여서 오늘 바울 목사님이 우리에게 편지 주셨어, 우리 이거 같이 읽자 하고 그걸 읽어주는 거예요. 마치 설교같이. 그러니까 유튜브 설교 보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나는 그것뿐만 아니라 너네를 보러 가고 싶다. 너희들에게 나가고 싶다. 너희들의 교회에 내가 직접 방문해서 함께 예배하고 싶다. 왜?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며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나누어 준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임파트라는 단어예요. 임파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함께 모여서 얼굴을 보고 맞대어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만 전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로 예배하는 이 9명의 성도님들이시여, 여기로 나오셔야 돼요. 이곳에 나오셔야 돼요.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그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 선물, 복, 은혜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안식일,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날,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주일, Lord's Day, 주님의 날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의 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의 시간인 것이고, 이때에 우리가 거룩한 성회로 모여 우리의 창조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 신령한 은사와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파테이션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되어 앞으로의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6일간의 시간 가운데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